오늘은 인간 창조 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말을 거는 얘기예요. 명령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질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사실은. 아이에까란 말은 어디, 너,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요. 보통 질문에는 시제가 있어야 되는데 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인간한테 말을 걸었는데 거기엔 시제가 없어요. 어디 너?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오늘 그 아이야까라는 히브리 문장, 질문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특별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는 에스하임, 그래서 히브리어로 Tree of Life라는 뜻이고요. Life라는 뜻이 보면 하임이 하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뜻인데 하임 그러면 복수형이에요. Lives. 그래서 대개는 이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무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주요한 신화의 주제였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길가메시가 어떻게 엔키두가 죽고 나서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 에츠하임, 트리 오브 라이프의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그 신화의 내용이 그것이 줄거리입니다. 거기에 뱀도 등장하고요. 그거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유사하지만 또 다른 나무를 등장시켰는데 그것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다. 그래서 Good and Evil이라는 것은 선과 악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Totality라는 뜻이에요. Totality. 이게 특별히 히브리 용법 중에 메리스무스라고 그랬어요. 서로 상반된 단어를 배열함으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전체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가 아니라 이게 좀 한국어로 번역된 그 내용이 좀 잘못된 거죠. 선악과의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탈러티. 뭐에? 난리지가 중요하다. 지식. 모든 지식의 나무다. 거기서 말한 지식이 우리가 아는 정보가 아니에요. knowledge라는 것이 어떤 사실에 근거한 정보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knowledge는 히브리어로 다아스라는 뜻인데 이 다아스는 지난 시간에 까발라 그 트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주에 있는 모든 철학적인 신학적인 비물의 총체를 의미한 것이 다아스예요. 다아스는 우주가 작동하기 위한 원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8절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테일라스 호크마 이르야스 아도나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호크마, 지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지식을 거룩한 것, 여기서 이제 신들이에요. 코두심, 거룩한 자들을 아는 것이 다아스 코도심 비나, 그것이 분별력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한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지혜는요,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그러나 여기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데 분별력. 비나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 공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국제공항이 인천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관력 같은 것을 그걸 호크마라 그래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인정공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것이 understanding, 비나예요. 구별력. 그래서 이 호크마라는 지혜와 분별력을 합친 것이 지식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훨씬 큰 개념이에요. 지식은 신적인 유전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고 싶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이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기원전 10세기 유대교 저자에게는 그것이 날리지라고 표현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를 공부할 때 지난 시간에 꽈드리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를 맨 처음에 역사적인 사실로 에덴 동산에 2명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성서의 많은 부분을 그냥 미스하는 거예요. 아니 맨 처음에 2명인지 누가 봤습니까? 누군가의 기억을 통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건 펀더멘탈리즘이에요. 그거는 뭐냐?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후대 기록이에요. 후대 기록으로 거기에는 2개의 나무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 2개의 나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2개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는 영생을 보장하는 나무와 또 하나는 모든 지식의 나무 열매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생명나무, 영생을 보장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이브가 먹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영생을 못하니까. 그걸 먹었으면 우리가 영생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에덴 동산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다요. 이게 지난 시간에 좀 제가 파격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조금 충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 스토리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는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쫓겨나는 이 얘기, 밖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3 부류의 동물이 등장하는데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특별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여성은 애를 낳아야 하는지, 왜 남성은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뱀은 배로 기는지에 대한 etiological concern, 기원론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많은 내용은 기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쭉 등장을 해요.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과 그 다음에 그 기원에 관한 얘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은 아담과 이브죠. 동산에서 하루 중 바람이 불 때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특별히 창세기 1장에도 등장하죠. 그때는 강한 바람이기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저녁이 선선하게 부는 서풍이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라고 해서 여러분이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선선히,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걷는 소리를 들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어서
그 중동에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 정원도 있고 거기 정원을 걸을 때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바람이 쫙 시원한 바람이 불 때 걷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야훼 하나님이 이 정원을 걷는 소리를 들었대요. 이것을 의인화적인 표현이라 그래. 창세기 1장에서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기원전 6세기에 쓰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한테 명령만 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anthropomorphic,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정원 산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있을 때 그 사람과 그의 아내가 정원의 나무 사이에서 엘로힘의 얼굴로부터 스스로를 숨겼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감지한 장소, 그 장소가 버톡이라 했죠. 버톡 예스버간, 동산의 나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맨 처음 어느 장소에서 인식을 했느냐? 나무들 사이에 있을 때 인식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가 있는데요. 메리 올리버라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메리 올리버의 시 중에서 제가 이 시를 좋아해요. When I am among the trees. 내가 나무들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시가 있어요. 좀 읽어볼게요. 내가 나무들 사이에 있을 때 특히 버드나무와 쥐엄나무, 특히 너도밤나무, 참나무, 그리고 소나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즐거움을 발산합니다. 그들이 나를 매일 구원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자신에 대한 희망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희망에는 착함과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서두른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걷고 종종 고개를 숙입니다. 내 주위 나무들이 자신들의 잎사귀를 떨며 부릅니다. 우리한테 부른다는 거예요. Stay a while. 조금만 더 있어요. 빛이 가지들 사이에 흘러나온다. 그리고 다시 부른다. 숲이 나무들이 말을 건넌다. 그거 쉬워. 너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야. 서두르지 마. 빛으로 가득 채워. 그리고 빛을 발산해 봐. 그래서 나무들 사이에 있을 때 몸을 숨겼다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나무들 사이에 있을 때 신의 존재를 처음 인식하기 시작한 장소이기도 하다. 3장 9절에 처음으로 이런 항상 처음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야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한테 말을 겁니다. 직역을 하자면 아예 너 어디야? 너 어디? 히브리에는 특별히 이 접속자 A하고 대명사 어미 카, 2인칭 단수 이걸로 문장이 돼요. Where, 영어로 하면 where you예요. 너 어디? 신이 인간을 처음 만나서 하는 질문이 너 어디? 너란 존재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명상이고 기도고 묵상이에요. 그 목적지를 위해서 쭉 가는 거, 그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길이에요. 그것이 길이에요. 길. 히브리어로 하면 데렉.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그 길로부터 이탈하는 거죠. 이탈하는 거를 죄라 그래요. 그걸 히브리어 하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란 말은 내가 가야 할 길로부터 왜 우리가 가야 할 길로부터 이탈하는지 아세요? 그 길이 몰라서. 왜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그리스 단어, 하타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는 to go astray.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과 같이 아주 어려운 목적지가 있다. 내가 돌아갈 수도 있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우여곡절로 갈 수가 있어요. 가장 불행은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정할 때 내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한테 묻는, 여기서 이제 하아담이라 그러면 남자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아담과 이브 모두를 포함하는 대표 성으로서 아담한테 말하는 거. 인간, 너 어디? 너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장소란 무엇이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처음으로 던졌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아는 거, 그것을 각성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협작에 자기가 발을 제어해서 가지 않고 로 할라 버 예자스 러샤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책략하는 장소에 발로 가지 않고, 이게 시편 1편이에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게 핫타임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데렉, 그들의 길에 뭐 하지 말고? 아마드, 서 있지 말고. 첫 번째는 할락, 걷지 말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아마드, 서지 말래요. 세 번째는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의 이걸 그 사람들의 자리에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이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제어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발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발. 첫 번째, 어디로 가는지. 두 번째, 어디에 서 있는지. 이건 방관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어디에 안주하는지. 이게 전부 장소에 관한 거예요. 장소. 기도는 뭐냐? 내가 오늘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한 첫 질문은 당신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알고 여기 알고 오셨습니까? 이거거든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신이 인간한 첫 질문은 바로 위치에 관한 거예요. 위치. 이전 인간이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가장 최적화된 위치에 있는 거, 그걸 유토피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모르는 거, 그걸 디스토피아라고 그래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게 토포스가 있어요. 이 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위치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자리에 꼭 필요하냐, 내가 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는 위치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집이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이게 전부 위치에 관한 거예요. 그 위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한테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열려졌다.
눈이 열려졌다를 전통적으로는 성의식이 생겨서 자신이 벌거벗게 된 것을 알았다라고 대개들 하지만 이제 내가 에덴 동산 안에서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의식 있는 자로 살게 되는 개안이 됐다. 의식이 열렸다.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 열린 상태예요. 눈이 열렸다. 이 얘기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와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어떤 낯선 자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따르던 예수가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그 이야기를 모릅니까? 하고 이 낯선 자를 자기 집 엠마오가 온천이란 뜻이에요. 해가 뉘엿뉘엿져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음식을 대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 열려갖고 어떻게 됐어요? 옆에 있는 낯선 자가 부활하신 예수란 사실을 알아요. 그때 같이 눈이 열려요. 자신이 벌거벗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나무 잎들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은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창피라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기도 해요. 자신의 성기를 놓치시는 것이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말하고 오늘날 아프리카 원주민이나 남비 그 아마존 밀림지대에 사는 사람들 일생을 나체로 살아요. 그들은 옷을 입는 대신 몸에 요란한 문신이나 장신구를 신체 일부로 장착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요. 다와민주의자들에게는 의복을 한낱 오색 창연한 날개에 암컷을 유일하는 공작과 같이 자신의 유전자를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 이성을 유인하게 하는 수단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 구절은 창피 탄생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인간이 지닌 예술성과 천재성의 탄생이다. 인간이 처음으로 뭘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전에 만든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신적인 지식을 머리에 장착한 후 쓸데없이 보이던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먼트 인더스트리의 시작이에요. 의복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술이란 혹은 창의성이란 아무런 상관없이 보이던 물건을 하나로 엮고 삶의 풍요를 가져오는 기술이거든요. 인류가 그렇게 해서 발전해 왔어요. 유인원이 인간이 되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과정이 호모 파버가 있어요. 호모 파버는 공작인이라는 것이 이게 한 300만 년 전에 등장했어요. 많은 유인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존재가 돌을 보고 이거를 갈아서 손도끼로 만들어야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보통 사람에게는 돌은 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돌을 깎아서 나무에 끼면 이게 창이 돼서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상관없는 쓸모없는 물건을 창작자의 눈에 보면 이것이 중요한 삶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이 창작 행위를 하기 시작한다. 그걸 이제 아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고, 아트라는 말이 이 인도 유럽이나 어그로로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엮어 만드는 기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테크네라는 그리스 단어가 테크네라 그런 뜻이에요. 테크네는 사실 이 지붕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줄과 날줄을 아주 빽빽하게 엮어서 비가 안 새도록 지붕을 만들다. 이게 테크놀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많은 것들은 다 이 서로 상관없는 것들을 엮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H2O. 물이라는 것이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예요. 그랬더니 물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하나로 엮는 기술이다. 그래서 아예까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예까란 말이 다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까, 너는 이걸 시제를 과거로 하면 너 어제 어디 있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일 어디에 있을 것이냐? 혹은 너는 어제 내가 어디 있었는지 인식하고 있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습관적으로 왔는지 의지를 갖고 왔는지 선택을 하고 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느냐? 혹은 생략된 미묘한 의미를 실체에 대한 양상이라면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너는 어제 있어야 할 곳이 있었고 너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있었고 내일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냐? 신은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오늘 당신이 있어야 되는 그곳을 알고 있고 그곳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첫 질문은 아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다음 시간에 아담과 이브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질문도 위치에 관한 거예요. 이번엔 내가 어디 있었느냐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인한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내 존재, 내 실존적인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만 옆에 있는 내 형제의 실존적인 의미도 찾을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전부 아주 관계된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그때 대했어요. 3장 11절에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냐 하시니 그 남자가 핑계를 대었다. 이게 이제 남자로서 창피한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니에요. 오리발을 내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제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게 책임 회피예요. 주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으니 너는 어쩌다가 이런 짓을 하느냐? 여자도 핑계를 댔어요.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나는 저 여자가 나한테 시켜서 내가 그걸 먹고 그다음 뱀한테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과 2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뱀, 여자, 남자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티오스, 원인이 그리스어로 에이티오스가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티올로지가 기원론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뱀이 왜 배로 기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너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뱀이 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냐? 이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사실은 이 이야기 때문에 기어단 것이 아니라 뱀이 기어다니는 그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그 얘기가 쭉 나오고 그다음 17절에 남자에 관한 거 보십시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아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왜 노동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여러분 하루 이틀만 그 풀밭 정리 안 해보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엉겅퀴가 붙게 돼 있어요. 너는 들에서 자라난 푸성귀를 먹을 것이고, 이걸 갖고 이제 맨 처음에 인간이 베지테리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노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숙명적인 운명이다, 숙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이 흙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 돈.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하와라는 말이 생명을 주는 분이란 뜻이에요. HA가 후에 라틴어로 롱에가 돼요. 와 W가 V가 되고 에바가 된 거예요. 라틴어에. 에바가 돼서 영어에 이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에바가 되고 이브가 된 거죠. 같은 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이 신기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가 창피해서 잎을 엮어서 픽트리, 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 하나님이 몸을 덮을 겉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입혀주셨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 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한 신의 행동이 뭐냐?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행위래요. 미국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에 제퍼디라고 있어요. 제퍼디의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질문에 파이널 제퍼디에 예전에서 내가 한 10년 전에 봤나? 이 질문이 나왔어요. 아담과 성소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나왔을 때 누가 옷을 만들어줬냐?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주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성경 번역에는 보통 이것을 가죽 옷이라고도 번역됐을 거예요. 이게 가죽 옷이냐? 아니면 몸을 가리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코토노스, 그 다음에 오르란 말이 있는데, 오르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스킨이란 뜻이야, 스킨. 몸뚱아리. 또는 보통 동물의 몸뚱아리 스킨은 또 가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죽을 덮는 것, covering of skin. 그래서 가죽 옷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정말 무두질까지 하고 이 가죽옷이 등장을 했을까? 그런 데는 좀 의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내는 오르를 가죽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스킨, 살을 덮을 옷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것을 아담과 이브가 창피하는 것을 써고 그들을 위해 몸을 덮을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이게 어디에서 나왔죠? 우리들 가운데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의 우리, 플루랄리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하나, 여기서 우리의 하나라는 것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복수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시를 말할 땐 단수형인데, 여기서는 그때 에누마일리시도 말고 아트라하시스 제가 말씀드리면서 인간처럼 우주의 중요한 레퍼토리, 중요한 자산을 만들 때는 고대 근동의 이소스에서는 신들의 모임에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신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신의 특징은 뭐냐? 선과 악,
세상의 모든 걸 꿰뚫어하는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인간이 통찰력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손을 내밀어서 이제 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을 내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기원론적인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죽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번역으로 비슷하게 다시 했어요. 주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아라. 이 사람이 선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해안을 얻게 되었다. 해안 자체, 다아트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내밀어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영원토록 살게 놔둘 수는 없다.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빌어서 인간의 유한성, 필멸성이 어디서 오는가 그거를 설명한 에피소드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서 사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취해진 흙을 경작하게 만드셨다. 그가 취한 것을 경작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에 있는 동산에 내쫓아 그가 취해진 그 흙을 경작하고 예배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중요한 단어가 경작이라는 단어예요. 경작. 경작. 영어로 하면 till the ground. 땅을 개간하다. 땅을 개간해야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개간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till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게 cultivate예요. cultivate가 개간하다. 컬처를 만드는 거예요. 라틴어 꼴레레에서 와서 꼴레레가 경작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작하게 만들다. 우리의 단단하고 응고된 마음을 날카로운 농기구로 갈아엎게 만들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히 히브리 단어에서는 다른 단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우리에게 보기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풀고 있는 핵심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경작하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뭐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노동과 신에 대한 예배가 하나래요. 이건 파격적인 단어입니다. 이거는 다른 언어에는 없어요. 노동은 노동이고 신에게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게 전혀 다른 거로 구별했는데 기원전 10세기 제이라는 저자에 의해서 이것이 여성 저자라고 하면 이 저자에게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일상의 내 행위여야 된다는 선언이에요. 예배는 일상이다. 이걸 구별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대강 세큘러한 삶을 살고 정해진 안식일 날 내가 신한테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당신이 평상시 하는 게 신에게 하는 겁니다. 당신의 옆에 있는 이웃 사람에게 하는 것이 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바드가 그러니까 to worship 이란 뜻도 있고 to labor라는 뜻이 노동하다, 땀 흘리다라는 뜻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읽어볼게요. 내가 힘을 쏟아
정성을 다할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 노력의 과정의 결과 없이 그를 환희에 차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어떤 결과를 얻어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 내가 운이 좋아. 지금 당장 그런 일을 일하고 확신하고 그것에 몰입한다면 그는 행운하다. 대부분이 그런 일을 만나도 심지어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방 꺼지는 배를 위해 새로운 맛을 찾고 금방 실증나는 사랑을 찾기 위해 가슴 졸이며 애쓰기 때문이다. 훌륭한 음식보다 훌륭한 집보다 이상적인 연인보다 더 신난 일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다. 그 일은 다른 일을 있게 해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거는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바드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행위가 신에 대한 예배예요.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를 지탱하는 원칙이 있는데 모든 결과는 원인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표현이고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정의라고 한다. 우리가 욥기하면서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슈파트이고 이것이 쩌덕가예요. justice 있으면서 이게 righteousness에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과학자들은 밤하늘에 수놓은 은하수의 수천억 개의 별들뿐만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안에서의 원인과 결과의 완벽한 조화를 발견 중이에요. 노벨상이란 이전에 발견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조화를 발견하거나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인정이 노벨상이거든요. 셀 수도 없는 천체에서 자신에게 정해진 길을 따라 운행하고 도중에 탈출한 혜성들은 수광년을 거쳐 상상 이상의 속도로 어디론가 달려가지만 그것도 인과의 조화 안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쭉 밑에 나가면 이 베네딕토라는 수사가 누르시아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읽는 몇 권의 책 중에 하나가 Discipline of Benedicto, 베네딕트의 규칙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펭귄의 비극으로 나와요. 아침에 뭐 읽고 그 규칙서가 있는데 이게 73개 짧은 조항으로 이루어진 책은 크게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 규칙들과 수도원 행정의 효과적인 평등하게 만드는 규칙들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도원의 공동체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인데 두 가지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노동과 기도. 오라레 라틴어로 기도한다는 것이 에스트 라보레 노동입니다. 혹은 라보레 에스트 오라레 노동이 곧 기도입니다. 예전에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기도, 그것이 신에 대한 예배다 이거예요. 아까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 주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 여기서 아담이라는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담이란 대표성으로 남녀 인류를 동산 밖으로 나오게 해서 자신이 취해진 땅을 아바드하게 했다. 노동을 해서 경작하게 했다. 혹은 그 땅을 예배하게 했다. 이 구절은 놀랍게도 창세기 3장의 오늘날의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핵심 가치를 알려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땅이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땅이나 자연에 관한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여기 좀 읽어보시면 경작하다, 노동하다 라는 히브리 동사는 아바드인데 그러나 아바드는 동사에서 신을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노동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노동과 예배가 분리되면 위선이고 일상과 거룩함을 분리하면 구별하면 거짓이다.
노동이 예배이고 일상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17세기 영국인들이 성공이라는 종교를 만들면서 히브리어된 구약 성경을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고전학자와 성서학자들을 동원하여 영어로 막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많은 단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어는 셰익스피어하고 킹 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은 영어에는 없는 서러운 단어를 아바드에 봉착하면서 고심했는데 아바드란 히브리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라틴어 세르베레 봉사하다는 단어를 꺼집어내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번 서비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노동, 또 하나는 예배. 그거는 히브리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서비스란 단어가 노동이면서 동시에 종교시설 안에서 행하는 예배다. 그래서 나의 하루는, 여러분의 하루는 노동이자 예배다. 나의 일생은 신앙생활이면서 노동이다. 나에게 노동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가 아니면 염원을 실천하는 거룩한 행위인가? 내가 마쳐야 될 노동을 위해 거룩한 생각을 심고 있느냐?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이게 이제 3장 24절, 이제 4장 1절은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알아서 거기 이제 야다란 동사가 나와요. 이게 성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살인사건이 등장을 해요. 시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작하면서 시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배신이 있고 그 전에 뭐를 만들어주냐? 24절에 보세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그룹,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그랬어요. 그룹, 체루빔,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건 뭐냐? 인간이 이미 두 개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인간이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근데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는 못 먹었잖아요. 이게 기원론적인 관심으로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살았을 때 인간이 죽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누구를 두느냐? 그룹들을 두었다라고 했어요. 케루빔, 이 단어의 어원은 아카드에서 와요. 카라붐이란 뜻이 사실은 신들을 지칭한 용어로 축복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카루빔이 후에 많은 유대교 신비주의나 영지주의에서 천사들 가운데 신에게 가장 가까운 천사, 3명의 중요한 천사 중에 하나로 보호자하는 천사가 카루빔으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그 하기야 소피아 같은 이스탄불 가보시면 거기에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이제 위에 쭉 붙어 있는 그런 형상들을 보실 거예요. 그게 케루빔이거든. 그래서 후에 이 케루빔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천사들이 또 커루빔. 그래서 이 커루빔이 이게 이 아카드 문서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특별히 아시리아 제국의 성문을 지키는 괴물들이 있어요. 그 라마수라고. 라마수라는 괴물들의 별칭이 또 커루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아시리아 제국에도 바빌론 제국에도 사용되고, 이 축복을 하는, 그러니까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 스핑크스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디푸스 렉스에 보면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고향 테베로 들어가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 들어갈 때 거기에 스핑크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스핑크스란 말은 그리스로
대답을 못하면 목 졸라 죽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똑같이 Where are you처럼 Who are you를 물어봐요. 여기서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누구냐? 그건 나거든.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을 때 이 질문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와. 그래서 전부 죽고 마는데 이 오이디푸스만은 인간입니다 라고 말해서 자신의 운명을 아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다. 이게 24절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Where are you? 아이야까라는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특별히 인간한테 하는 질문. 이건 단순히 뭐 남자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당신들이 하는 일이 곧 신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아바드라는 단어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에베드라는 게 있어요. 에베드. 에베드가 servant란 뜻이에요. 그 보통 종이라고 하는데 신의 일을 행사하는 사람이란 뜻도 되고 거기에 명사형으로 아보다 그러면 서비스란 뜻이고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라면 to serve, to work 또는 신에게 worship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과 그 아바드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눠봤습니다.